예, 본문 말씀,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같은 본문, 같은 제목으로 3주째 연속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입니다. 17절로 2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7절, 18절, 19절, 20절, 21절까지 다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예, 다 찾으신 줄로 알고 같이 봉독을 하시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바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성령을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리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를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예, 말씀 제목은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손 들고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예, 예. 우리 한승우 군도 지금 예배 드리고 있겠지요? 있습니까? 예,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코로나19가 이렇게 더 이제 확산되어서 국가에서 이 비상 이런 대책을 발표하고 해서 우리 교회도 절대적으로 호응하고 협조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급하게 영상 예배로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전에와 같이 길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한 몇 주간, 아주 길면 이제 한 달 정도, 짧으면 한 2, 3주 정도 이렇게 영상 예배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조심은 하되 두려워는 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들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제가 코로나19 시작하는 그 초기에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한 명도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 유효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중에 그런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그거 여전히 유효하고요. 여러분들 조심은 이제 해야 됩니다. 이 마스크의 이 효능에 대해서 아주 계속해서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마스크 잘 쓰고 그래서 정말 그 다음에 손 세정제 또 이렇게 시시때때로 이렇게 가정에서는 사용할 필요 없겠죠. 밖에 나갔을 때 거기 비치되어 있는데 이렇게 사용하고 거기 알코올 성분이 있어가지고 다치고요, 세균들이. 그러니까는 그거 사용하고 또 마땅히 해야 될 일은 또 담대히 용감하게 합시다. 직장 가야 될 사람 직장 가고 각자가 해야 될 일 있잖아요. 마스크 쓰고 손 세정제 또 알코올 솜 같은 걸 활용해서 사용하고 우리가 당당하게 용감하게 해야 될 일은 합시다. 그러나 모든 것이 확률 게임이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까지 코로나 확진자가 이렇게 동탄에도 많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대중 이제 음식점이라든지 커피점이라든지 이런 데는 당분간 가지 마세요. 당분간 하지 말고 그런 횟수는 급격하게 우리가 줄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배달해서 이렇게 또 음식 같은 것도 사용할 수가 있고 또 이제 뭐 큰 마트도 꼭 가야 된다면 자주 가지 말고 한번 몰아가지고 차 몰고 가가지고 잔뜩 사가져 와가지고 그것도 이제 꼭 이제 가야 할 때는 가야 됩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조심은 우리 합시다.
그리고 이럴 때 더욱더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신앙이 이제 깊어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19가 일종의 기질이에요. 하나님의 기질. 그래서 이렇게 기질을 하면 알곡은 점점 그 키의 한복판으로 이렇게 모이죠. 쭉정이는 알곡과 쭉정이가 겉모습은 같아요. 구분이 힘들어요. 그런데 이 기질을 하게 되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쭉정이는 점점 그 키에서 밀려가지고 결국은 바닥으로 바람이 날려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수북히 쌓이면 그거를 싹 자루에 담아서 땔감으로 이제 쓰게 되는 것이죠. 불에 던져 넣게 되죠. 성경이 나와요. 그래서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리라. 꺼지지 않는 불. 지옥을 의미해요. 성경에 꺼지지 않는 불은 곧 지옥이다. 그런 내용이 또 나오지요. 알곡은 점점 이럴 때일수록 그 복판으로 중심으로 바로 동탄중앙교회 성도들입니다. 이때일수록 점점 더 깊은 신앙이 되고 분명한 신앙인이 되고 신본주의자가 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알곡은 또 알곡대로 싹 담아가지고 그건 자루에 담아서 이제 천국 창고에 드린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럴 때일수록 이제 알곡이냐 쭉정이냐 이제 판가름 나는 드러나는 그런 시기예요. 이 코로나19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동탄중앙교회 성도들은 한 분도 점점 이제 복판으로 중심으로 이제 그 알곡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잠시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동탄중앙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합심하여 한 몸이 되어 여러분들 1:1 전도해야 되는데 왜 안 하세요? 전도합시다. 할렐루야. 전도합시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각자 기도 제목들을 따라서 기도하고 코로나19가 빨리 이제 종식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처럼 예배 드릴 수 있는 저희들 삼아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배 드리는 중에 주의 백성들 이제까지 기도해왔던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어지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해결되지 않았던 그 지독한 문제들이 오늘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중에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 성도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이 미혹이 많고 유혹이 많은 이런 혼탁스러운 때 정말 잘 분별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영접하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에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지어다. 성령의 불을 받을지어다.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심판을 이방에, 이방은 이 세상이에요. 예수님 입장에서 이 세상이 이방이죠. 그래서 이방에 알게 하리라. 이 세상에 알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심층 분석, 심판에 대해서 좀 보다 많은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요.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보다 더 깊게 정확하게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해야 된다. 그거는 이제 이 심판이 죄 때문에 죄에서 이제 기인한 것이죠. 그래서 죄와 심판은 상호 아주 밀접한 그 관련성이 있어요. 그래서 심판에 대해서 심층 분석한다면은 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게 틀린 소리고 이게 참 이제 무식한 소리다 그런 말씀 드렸는데 무슨 소리예요? 믿으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사함 받았는데 심판은 또 믿는 자가 심판을 받는다니요.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참 무식한 소리. 이런 얘기가 왜 나오는가? 죄의 종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종류를 우리가 알아본다면 죄는 크게 셋으로 나눈다 그랬죠. 첫째는 원죄가 있고, 둘째는 자범죄가 있고, 셋째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라는 이제 것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원죄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좀 많은 내용을 또 공부했습니다. 원죄에 대해서 또 이제 조금 이제 더 이제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서 좀 더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죄, 아담과 하와가 이제 지은 죄예요. 그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을 의미해요. 그 불순종을 의미해요. 그것이 이제 원죄인데 오리지널 신, 그것이 우리에게 유전되었다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언짢고 왜 조상이 지은 죄인데 그 죄가 우리에게도 있다니요 라는 의문은 제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 따라가고 성경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성경이 우리의 바이블이고 성경이 우리의 텍스트잖아요. 우리의 경전이잖아요. 성경에서 예수 믿으면 구원이라고 해서 성경에서 천국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 아담과 하와가 진 그 죄가 그게 원죄인데 오리지널 신인데 우리에게 유전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유전되어진 거예요. 우리에게도 원죄가 있는 거예요. 이 원죄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가게 되어진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원죄가 그 유전된 시기는 언제인가? 시기는 언제인가? 성경에 보면은 그 정자와 난자가 만나가지고 딱 착상되는 순간, 그 착상되는 순간, 그게 이제 잉태거든요. 착상되는 순간에 유전되었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우리 전에 많이 공부했죠.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생명은 언제부터 생명을 봐야 되는가?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그 착상되는 순간부터 생명이에요. 우리 성경에서는. 그래서 의학계에서는 뭐 몇 주 지나야 적어도 몇 주 지나야 생명으로 봐야 된다. 그런 견해들 있을 수 있으나 우리는 성경 따라가야죠. 그래서 그 정자와 난자가 딱 만나서 착상되는 순간 원죄도 그때 유전되었고 그 어머니 그 자궁 속에서부터 그때부터 생명이에요. 그래서 착상되는 그 순간부터 생명이에요. 착상되었다 하면은 정말 그 생명을 이제 이게 자연적으로 이제 이렇게 낙태되지 않고 유산되지 않도록 이렇게 조심 이렇게 해야 되겠지요. 그때 이제 유전되었다고 나와요. 자, 그 다음에는 유전제 그 원죄의 악영향은 뭡니까? 가장 큰 첫 번째 악영향은 사망이 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원죄로 인해서. 그 사망이 타나토스라는 단어인데 사망이 오게 되었다. 이건 뭐예요? 지옥 가게 되었다. 그런 이제 내용이에요. 우리가 그 로마서 5장 12절 지난주 봤는데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로마서 5장 12절 또 찾아봅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예, 지난주 봤죠? 또 한번 찾아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담이에요.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담에게 이렇게 책임을 묻잖아요. 말미암아 죄가 이게 원죄예요.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 세상에 들어왔어요. 죄로 말미암아 이게 원죄예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게 사망이라는 단어가 다나토스예요. 이 다나토스라는 이 단어가 우리 인류가 사용하는 많은 어휘들 단어 중에 가장 슬프고 비참하고 가장 이제 잔인한 단어가 다나토스라는 단어예요. 이 다나토스라는 단어의 뜻은 죽음으로 끝장난 자, 죽음으로 망한 자라는 뜻이거든요. 가장 비극적이고 가장 처참하며 슬픈 단어가 이 다나토스라는 단어예요. 이 다나토스와 비교되는 상대적인 단어가 무엇이라고요? 코이마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사람들이 죽으면 그 죽음에 대해서 명명해요. 모든 사람의 죽으면 어떤 죽음인지, 그 죽음에서 죽음에도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다나토스가 있고 코이마오가 있고 그래요. 다나토스는 불신자가 죽었을 때 다나토스라고, 다나토스의 죽음이에요. 그 다음에 믿는 자 중에 타락한 자가 죽었을 때 다나토스라고 명명을 해요. 신실한 자들이, 믿는 자 중에 신실한 자들이 죽었을 때는 코이마오라는 단어를 써요. 코이마오라는 단어와 다나토스가 헬라어로 둘 다 죽음이에요. 죽음이. 코이마오도 썼고 다나토스를 또 썼어요. 근데 다나토스라는 단어는 또 잠잘 때, 코이마오라는 단어는 잠잘 때도 쓰기도 했어요. 아침에 이제 깨어나기 때문에 그때 코이마오라는 단어를 쓰기도 했어요.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도 부활할 자, 의인의 부활할 자, 자다가 아침에 깨어나듯이 죽었다가 부활할 자에 대해서, 그 죽음에 대해서 코이마오라고 명명을 해요. 불신자나 믿다가 타락한 자들이 이제 죽으면 다나토스라고 죽음을, 그 단어를, 죽음의 종류가 그래요. 그래서 죽음으로써 이제 망한 자, 끝장난 자, 이 다나토스라는 단어가 제일 슬픈 단어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얘기를 왜 하는가 하면, 오늘날에 믿는 자들 중에 많은 믿는 자들이 다시 세상으로 가버리고 교회는 왔다리 갔다리 해도 완전히 불신자가 되어버린 사람도 있어요. 습관을 쫓아서 말씀이 아무런 그 영향력을 미치지 못해요. 말씀대로 살고자 힘쓰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양심의 화인을 맞았는지 믿다가 타락한 자들이 적지 않아요. 교회 다녀도 교회에서는 아주 의리의리한 장례식 예배 드려도 그 죽은 자가 장로라 할지라도, 죽은 자가 목사라 할지라도 그 죽음에 대해서 코이마오가 아니라 다나토스일 가능성이 많은, 그게 적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날에. 그래서 불신자와 그리고 믿다가 타락한 자들이 이제 죽으면 다나토스, 죽음으로 끝장난 자. 예수님 다시 오시면 무덤 문이 열리지 않아요. 그는 다나토스이면 의인의 부활 못해요. 그는 최후의 심판 받으려고 악인의 부활 때 부활해요. 최후의 심판 대상자가 되면 큰일이에요. 오늘날 믿는 자 중에 이제 상급 심판 받으려고 의인의 부활을 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 오시면 코이마오이어야 의인의 부활을 하거든요. 공중강림 하시는 우리 예수님 오시면 그때 무덤 문이 그때 열리는 거예요. 의인의 부활이 있고 악인의 부활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것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제대로 믿음의 행함이 있도록 신앙생활 하기를 힘쓰겠노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조차도. 그러니까는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자세히 나오는데, 너무나 오늘날의 믿는 자들이 이 성경에 대해서 무식해요. 나는 아무것도 모르겠시요. 그냥 복이나 주세요. 그냥 뭐 이런 식이에요. 성경에 자세히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많은 믿는 자들이 천국 못 가고 지옥 갈 것이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다나토스라는 이 단어가 참 슬픈 단어인데, 원죄의 악영향이 이 다나토스가 이 세상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그 12절 우리 보다 말았는데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다시 제가 읽을게요.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원죄요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다나토스예요. 지옥이 왔나니 왔다는 말이에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보세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러더니 여기 와서는 모든 사람이 원죄를 지었으므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죄를, 이 단어가 원죄예요. 자범죄가 아니에요. 단수란 말이에요. 원죄를 지었으므로. 갑자기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유전되었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사망이, 다나토스가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모든 사람이 지옥 가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원죄 악영향은, 원죄 때문에 생긴 큰일은 다나토스가 온 거예요. 사망이 온 거예요. 지옥 가게 된 거예요. 모든 인류가. 또 로마서 6장 23절 거기도 가봅시다. 로마서 6장 23절 이런 말씀은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성경에서 확인해 봐야 돼요. 성경을 구절을 정확한 딱 떨어지는 구절을 갖다 들이대야 돼요. 그래야 정확한 강의가 되고 이런 이제 좀 이제 심층 분석할 때는 성경 구절이 있어야 돼요. 성경이 없으면 세상 없어도 그건 안 따라가도 돼요. 우리 기독교 내에 이런 장로들의 유전이 많아요. 로마서 6장 23절 어떻게 시작하죠?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러네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가 원죄예요. 원죄의 삭은 사망이요. 다나토스예요. 그 원죄가 유전되었는데 그 원죄의 악 영향은 사망이 왔다는 거예요. 지옥 가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하반절에 보세요. 23절 하반절에 시작. 하나님의 선물은, 은사는, 은혜는 이렇게 번역해도 돼요. 은사는, 여기서는 이제 은혜는, 선물은 무엇이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영생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원죄 때문에 이제 심판 얘기할게요. 우리가 심판을 이제 심층 분석하기 위해서는 다 죄에서 이제 그 심판이 기인했기 때문에 죄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본다. 그래서 이제 원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고 있는 것이죠. 원죄 때문에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그 원죄를 청산하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한 자는 영원한 심판을 받게 돼요. 영원한 심판은 100%다. 영원한 심판 대상자 100%다 지옥, 최후의 심판 대상자 100%다 지옥.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상급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상급 심판을 받아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 원죄를 청산하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고 없애지 못한 사람이 이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원죄를 그 청산하고 해결하고 없애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오직 한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이 원죄를 우리가 없앨 수 있어요. 우리가 청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영원한 심판 대상자가 아니라 무슨 심판을 받아요? 상급 심판을 받아요. 상급 심판을 받아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였느냐, 이거 심판을 받는 거예요. 거기 상급 심판이에요. 상급 심판은 얼마나 상이냐, 얼마나 부끄러움이냐. 그렇죠? 심판 내용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원죄를 해결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세 구절을 우리가 또 딱 떨어지는 구절을 연결해서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진 것이 뭐예요? 선물로 받은 거예요. 선물로. 여기서 중요한 구절이 어디예요? 야고보서 2장 1절로 가봐야 돼요. 야고보서 2장 1절 써놓고 또 에베소서 2장 8, 9절 써놓고 그 다음에 또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써놓고 적어도 요 세 구절은 그 외에도 많아요. 관련된 구절이. 요 세 구절을 우리가 찾아봐야 돼요. 딱 떨어지는 구절이에요. 이 구절을 갖다 들이대면 아,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이구나.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 얻었구나. 예수님 믿는 이 믿음도 선물로 받았구나. 이런 것들을 다 알게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은혜라고 하는구나. 은혜로 우리가 구원 얻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으로 죄값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하여 냈어요. 그래서 그거를 구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속가를 지불하고 속량물이 되시고 구하여 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 얻는다. 믿음으로 구원이다. 믿음으로 구원이다. 이게 성경적으로 딱 떨어지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야고보서 2장 1절로 가봐야 돼요. 야고보서 2장 1절에 믿음으로 구원,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 그거 믿고는 있는데 이게 좀 시원하게 딱 떨어지게 좀 알고 싶어요. 그런 질문들을 하는 사람들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렇지요. 우리가 믿긴 믿는데 좀 이상해. 그냥 그런다고 진짜 구원인가?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 진짜 구원이에요. 성경에. 진짜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뭔가 좀 내가 어떤 재산을 좀 바친다든지 또 헌혈과 헌신 봉사를 한다든지 내가 무슨 희생을 한다든지 그래야 이제 이게 나도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냥 믿습니다. 진짜 양심적으로 믿으라고 하는데 양심적으로 믿으면 구원이다. 그런데 믿기는 믿겠는데 그런데 그래도 되나? 정확하게 이 성경에 딱 떨어진 구절이 있나? 이런 생각 여러분들 없었어요?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절 저도 한번 찾아보고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네,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너희가 선물로 받았으니 자 보세요. 내 형제들아 그러니까는 뭐예요? 믿는 자들아 이거죠. 믿는 자들아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믿는 자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그 관사 정관사 호가 원문에는 있어요. 그 제가 있잖아요. 이 관사, 정관사, 뭐 전시사, 접속사 그런 거를 정확하게 어떤 문맥에 맞게 그거를 번역을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너무 약해요. 막 그냥 무시해버리고 빼버리고 번역 안 해버리고 여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라야 구원이에요. 그거를 선물로 받은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를 믿는 그 믿음이에요. 응? 어? 나를 잘 사게 해주는 분, 또 우리 자식들 행복을 가져다 주는 분, 그건 두 번째, 세 번째고 그거로 구원이 아니고 능력자 예수 그건 아니고 구세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 자가 들어가야 돼요. 이 다른 믿음하고 다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이 정관사 호가 들어가는 거가 칠판에 써가면서 해야 되는데 저는 사실 요거 달면은 요거 진짜 한 30cm도 움직이지 못해요. 칠판에 이렇게 써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저도 사실은 예배당에서 우리 성도들 다 같이 예배드리는 것이 천배나 만배나 좋아요. 설교하기에도 더 편하고
칠판을 써가면서 그 약간 이제 멈춤이 있고 그때 이제 이렇게 시선을 집중시키고 그게 이제 한 교수법의 한 방법이거든요. 저는 그거를 나름 이제 여러분들은 느끼지 못하셨을 것이지만 나름 이제 이렇게 활용해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못하니 좀 답답하고 사실 많이 어색해요. 아무튼 거기 봐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너희가 믿는 자들은 구원 얻은 자들은 선물로 받았으니 앞에 받았으니 선물로 받았으니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선물로 받았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선물로 받아가지고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선물로 받았어요. 우리가 믿는 자들은.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얻었다는 내용이 에베소서 2장 8, 9절에 가면은 선물이라고 나오고 그래서 구원 얻었다고 나와요. 우리가 구원 얻었다는 단어가 딱 떨어지게 나와요. 에베소서 2장 8, 9절 가봐요. 이런 딱 떨어지게 연결이 돼야 돼요. 그래야 저는 시원해요. 안 그러면 에베소서 2장 8, 9절에 성경을 이제 딱 떨어지는 구절, 몇 구절을 연결해서 보면은 이제 이게 시원한 답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8절에 너희가 왜 안 읽어요? 여기 있는 분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예, 여기서도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믿음이에요. 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에요. 요걸 선물로 받았다는 거 우리가 알았잖아요. 선물로 받았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선물로 받았지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받아가지고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구원을 얻었나니. 여기도 그 관사 그가 들어가요. 그 정관사 호가 그 구원을 이게 구약에서 예수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 메시아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믿으면 구약에서 얘기한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너희가 선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구약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해서 그러면 구원이다. 너희가 원죄를 해결한다. 구원 얻는다. 천국 백성이 된다. 약속해왔던 그 구원이에요. 그 구원. 이 관사를 다 회복시켜야 돼요. 여기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을 얻었나니 그 구원을 얻었다고 나오잖아요. 믿음 선물로 받았다는 것 우리가 야고보서 2장 1절에 봤죠?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그거로 말미암아 그 구원을 얻었나니 구원을 얻었대요.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이라. 알겠죠? 선물이니까 선물은 졸업 선물. 졸업식 할 때 선물 주잖아요. 그러니까 졸업한 사람한테 주지 졸업식이라서 아빠한테 선물 주고 엄마한테도 선물 주고 졸업식 참가한 사람들한테 다 선물 돌립니까? 그렇지 않아요. 생일 선물. 생일 맞은 사람에게만 선물 주는 거예요. 생일 선물.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 선물이니까는 우리가 아이오니오스 영혼 전에 우리가 택함 받았지요? 그 택함 받은 사람에게만 선물을 주는 거예요. 다 주는 게 배급이 아니에요. 배급이 아니고 선물이라는 단어. 사람으로 태어나면 다 믿음 선물로 가는 게 아니라 택한 사람에게, 그 해당되는 사람에게 주는 게 선물이에요. 배급이 아니고 선물이다. 그렇죠? 선물로 받았어요. 그 9절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러니까 행위 구원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행위 구원이 아니니 너희가 어떤 행위 때문에 구원 얻은 것이 아니니 뭐 하래요?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그래서 구원 얻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은혜로 됐으니까 뭐 해야 돼요? 구원 얻은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뭐 해야 돼요?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한없는 그 찬양을 그분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 예배를 올려드리고 우리의 삶이 그분을 찬양해야 돼요. 또 삶이 예배가 돼야 돼요. 알겠죠? 제발 정신 차리고 예배 시간만 예배 드린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활이, 삶이 찬양을 하고 또 예배가 돼야 되고 무한한 감사와 찬양, 한없는 감사. 이게 웬 은혜예요. 그렇죠? 우리가 택함 받아서 이게 선물 받아가지고 구원 얻었으니 원죄가 청산됐으니 그래서 자랑치를 말고 그 대신 뭐 하라? 무한한 감사와 무한한 찬양을 올려드린 거예요. 한없는 찬양을. 알겠죠? 제발 깨닫고 이 시대 남은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19 기간을 보니까는 믿는 자가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진리 버리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신 차리세요. 쭉정이와 알곡이 갈리는 거예요. 양과 염소가 갈리는 거예요. 키질하는 거. 키질 해보면 알아요. 보통 때는 그 쭉정이와 알곡을 몰라요. 앵무새가, 전에 얘기했네. 앵무새가 조를 좋아해요. 조를. 뭐면 그 조 껍데기를 깐 게 좁쌀이잖아요. 한 번에 앵무새한테 이렇게 조를 이렇게 줬는데 하나도 안 먹은 거예요. 그 주인이 얘가 어디가 아픈가. 이상하네. 진짜 이 껍데기를 부리와 혀를 사용해가지고 잘 이 앵무새가 까서 먹었는데 하나도 안 먹고 그대로 수북이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하고 선풍기를 틀었는데 웬걸 선풍기 바람에 이게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다 까먹은 거야. 앵무새가 그 조그만 알갱이를 부리와 혀로 해가지고 그걸 기술적으로 도사야 그걸 까먹은 거. 까먹고선 껍데기를 쌓아놨는데 겉모습은 똑같아요. 성경에 나와요. 쭉정이나 그 알곡은 겉모습은 똑같아요. 근데 퀴즈를 해보면 이 바람에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퀴즈를 해보면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알곡이 누구이고 쭉정이가 누구이고. 점점 신앙이 깊어지고 그리스도의 광채가 여러분들에게서 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거 해야 돼요. 신앙생활 나이롱 신자가 되지 마시고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지 마시고 그런 사람들은 종교인이에요. 종교. 무늬만 크리스찬이에요. 아무 의미 없어요. 시간 낭비예요. 아무 의미 없어요. 도착해보니 그의 죽음은 다나토스, 도착해보니 지옥이더라.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장례식 그냥 성가대가 그냥 와서 장례식 참여하고 그 비석에다가는 부활의 그날을 바라보며 해가지고 다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의인의 부활 때 부활 못해요. 무덤 문이 열리지 않아요. 이 성경에 다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믿는 자가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이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할 것이 그러면 믿음을 선물로 받았다. 믿음 선물로 받으면 무슨 일이 일어났다? 구원이다. 이런 일이기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피 흘리셨다. 죄값을 지불하셨다. 그 내용이 이제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같은 경우 봐봐요. 우리 전에 여러 번 봤지만은 여러 번 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 이제. (1장) 18절 19절에 보면은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존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석가를 지불하고 구원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유일하게,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오직 이 한 길뿐이에요. 한 길뿐이에요. 구원은 다른 길이 없어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죽으셨잖아요. 그게 이제 속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희생 제물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속량물이 되신 거예요. 거기에 이제 구약에는 그 어린 양을 잡아서 피 흘림의 제사를 드렸잖아요. 이게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어린 양 그 희생 제물이 될 것이라는 예표예요, 예표. 모형이에요. 그림자예요. 그 구약은 아쉽게도 그 그림자, 모형으로서 만족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오셔서 실제 단 한 번에 진짜 그 희생제사, 제물이 되고 희생제사를 드린 거예요, 십자가상에서. 그게 구약에 우리가 번제 드린 것이 그 성경에 나온 게 다 그림자예요. 100% 구원을 얻은 거 아니에요, 구약 사람들은. 그들의 구약이 언제 완성돼요?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으로 그들의 구원이 이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원죄에 대해서 이 정도로만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고, 원죄 악영향이 무엇이다? 사망이 왔다는 것인데, 그 지옥 가게 되었다는 것인데, 그 원죄가 언제 유전되었다? 잉태되는 순간부터 유전되었다. 그 모든 인류가 그 이제 사람으로 태어나면 원죄가 있는 것이다. 근데 원죄를 어떻게 없앨 수 있다고요? 청산할 수 있다고요? 예수님 믿음으로. 확실한 구절을 살펴봤죠? 예수님 믿음으로.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이제 기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 오냐, 재수가, 그래, 말해봐. 그 기도가 하나님께 아뢰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죠? 기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구원 얻은 자라야. 그래서 이제 원죄를 청산하지 못한 사람이 영원한 심판을 받고, 원죄 다음에는 뭐라고요? 자범죄가 있는 거예요. 그 자범죄는 뭐냐면은 자기가 지은 죄예요. 자기가 지은 죄. 원죄는 예수님 믿음으로 회개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원죄는 유전된 것이고, 내가 짓지 않았으니 내가 회개할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음으로 이 원죄를 청산하고 해결하고 없앨 수 있다. 그렇죠? 근데 자범죄는 꼭 회개라고 하는 것을 해야 돼요. 자범죄는 회개를 해야 돼요. 우리 믿는 자들이 믿는 자라고 하지만 죄 져요, 안 져요? 죄 져요. 말씀 불순종하는 게 있어요. 성경대로 안 사는 것이 있어요. 그럼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하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사함받았습니다. 진짜 국적불명의 희한한, 진짜 터무니없는 소리라는 거예요. 이거는 무식한 소리고 죄의 종류를 몰라서 그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범죄는 회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많이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후회 없는 구원을 받게 돼요. 회개거리가 많아지면 이 자범죄는 있어도 천국 갑니다. 자범죄는 있어도 천국 가요. 그 자범죄 가지고 천국 가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그게 이제 후회하는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범죄를 가지고도 천국 가는데, 천국 가면 이게 또 안 될 일이 직고를 하게 돼요. 다 직고를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진짜 잔인하고 못할 일이고, 얼굴이 창백해져 가지고, 그게 이제 부끄러운 구원이고, 또 성경에 나오잖아요. 후회하는 구원이 천국 가서 왜 내가 회개하지 않았던 거. 근데 회개를 아무나 합니까? 꼬장꼬장 이렇게 가르침 받아야 이제 좀 회개해요. 신앙 양심이 살아있어요. 신앙 양심이 예민해지고 살아있어요. 이건 좋은 거예요. 좋은 거. 어떤 분이
A, C, D. 예? 내가 마음 편해 보려고 교회 나갔는데, 이건 교회 나갔더니 이거는 나보고 죄인이라 그러고 듣다 보니까 진짜 죄인이네. 아, 진짜, 으씨.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거기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 회개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추악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회개하면 그 단계, 그리스도가 주는 그 평화가 임해요. 그 단계가 돼야 돼요. 그 단계가. 그 단계로의 초대예요, 초대. 그 단계로 그냥 나아가지도 못하고 그냥 이건 그냥 편해 보자고 그런데 의시, 이런 사람도 있어요. 회개하고 이제 참 성도로의 초대하는 거거든요.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거든요. 그런 말을 이제 내뱉는다고 하는 것은. 근데 영적 분별이 없어가지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범죄와 이제 관계 있는 게 상급심판이에요. 상급심판. 얼만큼 부끄러움이냐, 얼만큼 뭐예요? 상이냐, 예요. 그래서 상 받는 거는 의의 보따리는 주님께서 먼저 보고 이제 주님께서 너 이와 같은 일을 했구나. 제가 그런 일을 했어요?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우리가 좀 이제 성장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못 해드리는 거 있잖아요. 내가 변화되지 않는 그게 너무너무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구원 얻고 이제 조금 이제 은혜 받고 이제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께 한 것은 조금 했는데 그게 너무 크게 보이는 거예요. 아, 이만큼 하나님께 했는데 내가 주일 예배도 안 빠졌는데 그게 너무너무 크게 보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 해드리는 게 많잖아요. 헌신한 것도 많고 죽을 고비 얼마나 많이 넘겼습니까? 사도 바울이 사역 감당하다가 하나님 일 하다가.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뭐라 그래요? 죄인 중에 개수라고 그랬어요. 만삭되지 못하여 태어난 자라 그랬어요. 자기가. 하나님께 못해드린 부분이 너무너무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나도 불합격범이 될까봐 두렵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볼 때는 그분 불합격범이 되면 전부 다 불합격범이에요. 그거는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하나님께 못해드리고 결단하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한 부분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애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 애통하는 자의 나라가 가게 되는 나라가 천국이에요. 애통하는 자가.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나오면 내가 부족하고 내가 덜 변화됐고 만삭되지 못하여 태어난 자가 나아갔고 죄인 중에 개수가 나아갔고 늘 회개하고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하나님께 못해드리고 변화되지 않은 부분이 너무너무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 이렇게 그 의 행실을 많이 했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의의 보따리를 먼저 풀어있지. 하나님께서 너 이거 했구나 이거도 했구나. 그러니까 기억이 없는데 제가 그런 거 했어요? 잊어먹은 거예요. 그게 성경 어디 나와요? 하나님께서 의의 보따리 먼저 풀어 헤친다? 마태복음 33장. 마태복음 25장. 그냥 넘어가세요, 좀. 실수할 수 있지. 내일 모레면 60인데, 나도. 마태복음 25장 33절부터 봅시다. 제가 읽을게요. 따라오세요. 양은 그 오른편에 양이 누구예요? 제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힘쓴 자들, 믿는 자 중에 행함이 있었던 자들이에요. 양. 이들이 죽어야 뭐예요? 코이마오이에요. 염소는 왼편, 믿는데 어떤 실천이 없고 행함이 없는 자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 염소들은 타락한 자예요. 이들이 다나토스예요. 그래서 34절에 그때에 심판 때에 임금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천국을 상속하라. 천국 가느냐 못 가느냐 여전히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때 임금이 예수님의 모형이죠.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뭐라 그래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아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그래서 이래서 천국 가는 거예요. 35절에 그 임금이 그러잖아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또 모셔서 숙식을 제공했다는 거예요. 나그네 되었을 때. 또 36절에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의인이라 그러잖아요. 디카이오스 이게 행의인이에요. 의인들이 양들이죠.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언제 이 어느 때라는 단어 밑줄 쳐요. 언제 주의 줄인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거고 보고 마시게 하였으며 어느 때 38절에 어느 때 언제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39절에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기억이 없다는 거예요. 언제 그랬냐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랬더니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로되 여기서 임금은 예수님 모형이에요. 이들이 의행이 많았어요. 많았는데 실천이 많았는데 그쵸 의의 보따리 많았는데 이들은 뭐 누가 먼저 봐요? 주님이 알고 이들한테 너희들이 이거 하지 않았느냐 이거 하지 않느냐 이게 의의 보따리는 먼저 주님께서 먼저 보고 의인들에게 알려주는 장면이에요. 그쵸? 3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러니까 진실이겠죠.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여기가 이제 겉으로는 이제 우리 주변의 사회적인 약자 그런 사람도 의미하지만 이 원래 뜻은 이게 주의 종이에요. 주의 종. 너희가 여기 내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주의 종을 잘 협력하고 잘 순종하고 잘 도왔던 것이 내게 다 한 거예요. 주의 종들 사역하는데 이렇게 돕고 저렇게 돕고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그렇죠? 41절에 왼편에 있는 자들아 뭐예요? 믿는 자들 중에 어떤 행함이 없는 거예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나를 떠나 아포코로예요. 이게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나오는 그거예요. 떠나 같은 단어예요.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하여 예비된 원래 지옥은 뭐예요? 마귀와 그 사자 졸개 귀신들이 가는 그들의 감옥이에요. 근데 예수 영접했다가 이들의 자식이 되고 종이 되면 거기 간다는 거예요. 그 지옥에.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영영한 불, 이 지옥에 영영한 불은 또 들어가라 그랬잖아요. 그 상급 심판, 자범죄와 상급 심판이 관련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어요. 이게 참 중요한데, 왜 중요하면은, 믿는 자 중에 상급 심판 받을 자가 있고, 사망의 그 최후의 심판 받을 자가 있어요.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으면 이제 최후의 심판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의 부활을 해야지 악인의 부활을 하면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후의 심판 대상자가 돼요. 이것도 비극 중에 비극이에요. 우리는 상급 심판 받을 백성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인 자범죄를 지으면 천국 가는데 자범죄 중에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어요. 그 자범죄 중에
일반적인 자범죄는 가지고도 천국 가는데 가서 그것도 짓고야 되니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이 땅에 꼬장꼬장 가르치는 스승을 만나가지고 짧은 인생이에요. 꼬장꼬장 가르치는 스승을 만나가지고 회개해야 돼요. 예수님의 첫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회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은혜예요. 회개토록 하는 주의 종이 참 좋은 주의 종입니다. 근데 거꾸로 알고 있잖아. 여러분들 참 비유 맞추고 여러분들 참 복받아라 복받아라 그러고 그런 사람들을 좋은 주의 종이라고 하지만은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영적인 설교가 뭔데요? 성경에는 다 말씀이 영적인 설교예요. 영적인 내용이에요. 성경은 다. 근데 그걸 어떻게든 틀어가지고 근데 이 세상에 비유 맞추려고 설교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건 인간의 소리지 장로들의 이전이지 정확한 성경의 전달은 아니라고요. 그 사망에 이른 죄가 있어요. 그 자범죄 중에 사망에 이른 죄를 지으면 안 돼요. 거기는 타락죄라든지 죄의 종이 되면 안 돼요. 죄의 종. 성령 해방죄란데 성령 해방죄는 우리 마태복음 12장 몇 주 지나면 또 순서가 나와요. 거기 나오더라고요. 거기에서 이제 공부하도록 하고 시간이 많이 갔으므로 다음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해서 다음에 1시간이나 2시간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죠. 이 정리가 돼 있어요. 총 정리가 돼 있어서 더 길게 할 수 있는데 아주 핵심적인 내용만 엑기스만 이렇게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평신도 때 이렇게 가르치는 주의 종 참 그립고 만나고자 소망했거든요. 근데 만나지 못하고 제가 이제 이렇게 목사된 이후에 제가 이런 스타일의 종이 됐어요. 이렇게 하는 분 저 말고도 또 있어요. 아주 꼬장꼬장 가르치는 분. 그런 주의 종들이 몇 명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세상에. 우리 다 같이 여러분들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다 통성으로 우리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